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정을 하고 이곳저곳 다녀오고 또 일을 보았습니다. 자매와 함께 세종을 다녀왔습니다. 세종. 왜 다녀왔냐면 우리 넷째 하윤이를 보려고 갔습니다. 저희 자매는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이제 한번 다녀왔고요. 저는 이제 처음 봤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요만한 애기 사진, 그리고 또 카톡을 통해서 또 올라오는 그런 사진들 이렇게 보면서 짐작을 하긴 했지만 많이 컸더라고요. 많이 컸어요. 그래서 큰 아이를 낳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모임에 또 오래되신 또 그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또 자매님이 결국 외할머니죠. 하윤이 외할머니가 또 맡아서 또 키워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되는 수정자매는 다음 주부터 학교에 출근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출산휴가로 3개월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고, 이제 1월 10일부터 방학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나가면 방학이라고 하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또 그때부터 이제 육아휴직을 정식으로 또 3월부터 내면 되니까 그 시간을 또 조금 얻기 위해서 이제 출산휴가를 마치고 학교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겨울을 이제 그쪽에서 좀 지낼 것 같고, 이제 언제 또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주현이가 주말부부로 혼자서 또 박사과정 공부하랴, 또 벤처회사에서 일하랴 매우 바쁜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성도에서 또 교회로 오는 그 먼 여정 가운데 차를 이제 또 갖게 되면서, 아직은 운전이 1년이 안 돼서 서툴잖아요.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에 이제 간 김에 천안에 또 어머니 그 산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 뮤직도 들려서 또 이렇게 잠깐 산소 둘러보고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자마자 또 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예약을 3개월치 받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제가 당뇨가 많이 좀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은 바짝 풀떼기 먹고 운동도 좀 하고 했더니 한 달 동안에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3개월치를 갖고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했어도 그게 3분의 1이잖아요, 평균을. 그래서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식 조절과 운동을 하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또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두루두루 또 다니면서 또 제가 혼자서 또 이렇게 차를 출퇴근을 이렇게 긴 시간 하잖아요.
성도까지 아침에는 한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걸리고, 퇴근할 때는 일부러 이제 밤에 오죠. 밤에 8시 반, 9시 출발하면, 그때는 이제 안 막히니까 1시간 10분 정도, 1시간 10분에 끊습니다. 끊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말씀도 묵상하고, 잘 들리진 않지만 극동방송 틀어놓으면, 그 찬양, 옛날 찬양들이 참 많이 나와서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 복음 예배 찬송가로 바꾼 다음에 그 전에 통일 찬송가에 있었던 참 익숙했던 그런 찬양들이 빠진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것이 들려보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쌩쌩 달리는 차 안에서 이야기는 잘 들리진 않지만 가끔 이제 단어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캐치하고, 근데 이제 찬양은 이제 이렇게 들리니까 참 좋습니다. 안희준 형님이 원래 오늘 그 간증과 말씀 순서인데, 치아를 이렇게 빼셨는데, 발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발치를 하셨는데, 이렇게 좀 아물어야 되는데, 뭐가 좀 잘못되셨는지 아직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교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누가 대신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또 형제님들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원 형제님들 카톡방에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시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어쨌든 또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해서 나름대로 또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는 이제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밖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바쁜 일정을 마치고 어쨌든 10분 동안 벼락치기로 생각해 놓았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보았습니다. 자, 말씀은 빌립보서 1장 5절.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니라. 다시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니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교제. 사실은 오래전부터 생각했었던 그런 말씀이고요. 좀 잘 정리를 해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로 좀 할까 생각해 놓았던 그러한 주제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아시는 대로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다시 들으니까 좀 새삼스럽죠, 그죠? 코이노니아, 교제. 성경에는 이제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또 우리말로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한, 하지만 헬라어 원어의 그 뜻은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코이노니아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영어로 fellowship, 친교, 사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의미로 코이노니아가 사용되었고요. 두 번째는 participation이라고 해서 참여하다, 참여하는, 그곳에 함께하는 그러한 뜻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참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서신서 곳곳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참여하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성경에도 때로는 참여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impartation, 그래서 나눠주다, 기부하다, 또는 나눠준다는 얘기는 서로 나눠주니까 받는 사람도 있죠. 주고받는 이러한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빌립보서 1장에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는 다들 아시죠? 그 2차 전도회 때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 들어가죠. 거기에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면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고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 즉 빌립보에 있는 그 어떤 가정에서나 또는 어떤 처소에 모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복음으로 이와 같이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가 쭉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처음에 이 교제라고 하는 이걸로 시작해서 끝부분에 보면 4장 보시죠. 잘 아시는 대로 4장 13절부터 물론 그 앞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할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하면서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까 이제 이 펠로우십,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참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번역이 되었지만 이 교제의 원뜻 안에는 이와 같이 함께하는 것,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처음이죠. 복음의 그 처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맨 처음에 복음의 그 처음 시작할 때도 너희가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 복음 안에서의 그 교제한다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이와 같이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서로 나눠주는 이러한 것들이 교제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다 포함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이와 같이 친교, 또 함께 참여함,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나눠줌, 이것이 교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교제하면서, 그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한번 보시죠. 일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교제, 코이노니아의 뜻은 첫 번째 뜻이죠. 깊이 친교하며 사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사귐과 교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에서의 교제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만큼 서로 친밀한 사귐과 또 친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제 교제합시다. 나랑 교제 좀 합시다. 우리 교제하고 가. 또 우리 성경 교제반, 그 이름 참 잘 붙였잖아요. 그죠? 성경 하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교제라고 하는 그 뜻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좀 해. 또 말씀을 서로 나누자 하는 것 그 이상의 친밀한 사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제를 찾아보니까 또 교제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쓰였더라고요. 빌레몬서 한번 보시죠. 보살의 빌몬, 골몬, 이제 살전, 살후, 등전, 등후, 깃몬. 네, 등전서 다음에 기도서 다음에 1장 6절 5절부터 있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들려왔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너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빌레몬과 함께 있는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그들의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아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렇게 널리 퍼졌음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교제는 믿음으로 하는 교제여야 한다.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또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교제는 믿음의 교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로 다시 가죠.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쭉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데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려면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무슨 교제하는 그러한 것이나 교제나 또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물론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와 같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구제하고 나누어 주고 주고받는 그런 뜻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함께 그곳에 참여하는 그리고 또 깊은 사귐과 또 그 친교를 하는 이런 게 다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역시 우리가 교제를 할 때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이번에는 교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그 뜻의 또 깊이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10장 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또 하나의 뜻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방인이 하는 그러한 제사, 그 제사 의식과 우상 제물을 섬기고 또 그 제물로부터 나오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제사 의식에 함께 참여하고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만찬에 이와 같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참여한다고 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함께 연합하고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같은 10장에 18절 욕심을 따라하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제단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제사의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겁니다. 제단은 구약에 보면 이 제단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었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에 나오는 이 제단은 우상신, 즉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단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귀신과 연합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19절 읽어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우상은 또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뭐죠?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드디어 이제 교제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바로 위에 나오는 제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의 그 의미는 참여하는 것이고, 거기에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만찬,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떡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하고 우리가 다 하나가 아니냐,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떡을 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떡에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로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합시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곧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을 또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깊은 사귐과 그 친교 가운데 우리가 녹아져서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제를 안 한다거나 교제를 피한다거나 또 교제권에서 멀어졌다거나 또 교제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교회의 그 하나됨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고 교제의 진정한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는 공통된, 우리가 하나가 된 이 공통된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다 써놨어요. 교제는 결국 공통된 연합.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잠실교회는 참 교제가 부족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죠. 참 예배가 참 풍성합니다. 또 강단을 통해서 또 주일, 또 수요 집회 때 이렇게 간증과 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서로 나누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무엇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의 결과 그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아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으로 교제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하고 또 성령 안에서 주님을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러한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이와 같이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가 참 부족하다 하지만
사실은 교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제할 수 있는, 또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공간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오후에도 오후집회 때도 이렇게 그룹 나뉘어져서 거기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또 필요하다 해서 또 또래들끼리 같은 연령대끼리 또 이렇게 나뉘어서 교제를 가끔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또 구역구역 모여서 또 교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구역 집회도 다시 언젠가는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서울의 그 삶이 참 바쁘고 또 갈수록 이렇게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점점 연말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은, 연말로 갈수록 다들 또 이렇게 분주하고 교통도 많이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또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서울 생활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하루 저녁 시간을 따로 떼어서 가까운 그 구역으로 모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괜히 또 하다가 힘을 잃고 또 모여야 되는데 힘을 잃고 또 희지부지해질까봐 이제 또 한번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친밀한 사귐과 교제, 그리고 연합, 그리고 함께 주고받는 나눔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자주 모여서 교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한번 가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유난히도 그런 교제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거기 10절에 나오는 참여하다, 영어는 fellow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보세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뜻은 이와 같이 함께 연합되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와 밑보다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는 그 교제는 그리스도와 삶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삶을 나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있게 될 영광에도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좀 말씀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를 나누어주는, 기부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에도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이거를 시작했을 때 뿐만 아니라 그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함께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느니라,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것, 코이노니아에는 서로 이와 같이 주고받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에는 영적인 것들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로와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또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슬픔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왜 연합입니까? 그리고 참여하는 것입니까?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죠, 또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한 몸과 한 뜻이 되어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슬픔을 공유하는 것,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죠. 나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원어적인 의미의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 사귐, 또 참여함, 연합, 그리고 주고받는 이러한 교제에 나는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욱더 교회 여러 프로그램과 교회 여러 성도들 간에 주고받는 이러한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짜투리 시간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인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십자가에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뜻은 뭐냐면, 공간적으로 하나님 오른쪽에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교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음 안에서 교제가 제 중심인 것 같아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조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온 약속의 구원자이시고 실제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자이셨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뭐가 차이라고요? 그것은 무슨 차이냐면 바로 원래 구원자이셨던 그분이 나의 구원자도 되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다 해줬으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오직 믿는 사람만 구원받죠? 그게 그 차이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시고 물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면,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이제 복음이죠. 복음을 믿으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 말이 참 어려운데 복음이라는 사실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좀 우리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뭐 어다르고 아다르고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 저도 그때 한 고민을 좀 했었어요. 복음의 내용이 영어로 무엇, what이냐, who냐, 누구냐. 근데 두 개가 다 결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쪽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 간증이 원래 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할 때 찬양을 보셨었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찬양 알죠? 저는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어떤 친분인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진 구원자이시고 실제로 그 죄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은 것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서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우리 이제 청년 교제 거래서 광야 생활 이제 곧 공부할 텐데 그 민수기에 보면 그 불뱀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로 불뱀을 이제 허락하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외치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뱀을 매달아 놔서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면 이제 낫는다. 근데 그때 이제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그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노뱀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이해가 돼요. 노뱀을 굉장히 숭상을 해갖고 시시기의 왕대가 누가 그걸 우상이라 해갖고 부셨죠. 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 노뱀이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구원을 한다고 그러지만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내 죄가 십자가의 예수님한테로 넘어갔는지 뭐 눈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십자가 후의 사람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쓴 말은 아니죠.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은 시절에 조금 헷갈린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절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구절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엇이 복음이냐 또 이렇게 복음이 예수님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없었다 치러주신 사실이 복음이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냐, 뭐 성경에 대한 무슨 난독증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복음 집회에서 어떤 강사님들은 또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영원히 단번에 처리된 것을 믿기만 하면 완전 족되고 영원하지 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은 얼마나 마음이 딱 풀려요. 죄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 죄가 없었다. 그 사실 딱 믿기만 하는 것만 나오니까 내 죄가 없었다. 만세. 네? 어떤 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 이제 구원 받을 때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렇게 또 해. 이렇게 머리 많이 쓰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고민해요. 그냥 단순히 믿으면 되는데 이것도 막 따져보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어야 되느냐? 구원자를 믿는 것이냐? 뭐 그것이 아니냐? 뭐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합쳐가지고 결정을 했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또 이제 한참 또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딱 질문 던졌죠. 그래서 정답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정답은 아는데 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알아야 이미 들었던 그 정답,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정답을 그 복음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정답으로 제시하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 인격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의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십자가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아주 절대 전망의 의미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법정용어로 하면 기결수예요. 이미 심판을 받고 교도소에 있다가 언제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죄수, 기결수. 그 기결수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사형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형수가 사형 판결을 받으면 사형 날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저도 몰랐어요. 사형 날짜는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이제 요새는 인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기 재임 때는 그런 걸 안 하려고 자꾸 미룬대요. 자기 임기 때는 안 하려고. 요새는 뭐 판결 잘 때도 사형을 안 내리지만, 근데 이제 딱 직감적으로 사형수가 딱 눈치챌 때가 있대요. 오늘 간수 갔다 올 때, 그건 여담이고,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옷도 제주들이 입는 옷을 입는 거예요. 이 몸이 언젠가 썩어 없어질 옷이잖아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담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죄수복을 입고 절대 전능에 이렇게 처져 있는데 우리는 우선 구원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11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일하신 제사장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보내진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됩니다. 여기에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몇 개 길은데 대충 이런 거예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머리 쏘서 소리 높여 가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막 외쳤더니 예수님이 제자장들에게 너희 몸을 비비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떼어가시는 머리 떼어갔겠죠. 근데 이제 무드병자가 몸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또 불편한 척을 막 자리 끌면서 갔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한 명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이방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 어디 갔느냐?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라.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재경제 받았으니까 이제 만세. 물론 제사상 만나러 가는 도중에 나던 거는 사실 만든 얘기예요. 그 구약에도 그런 제사상 북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한 명은 어떻게 깨달았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 깨달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말씀을 그때는 이제 구약성경밖에 없었죠. 말씀을 많이 안다는 유대인들은 우리 말씀대로 했지 않나 했지만 말씀은 잘 몰랐던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사마리아는 그래도 반쪽은 유대인이니까 어떻게 그런 영감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아마도 저 제사장들보다 나은 진짜 제사장이구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돌아왔어요. 저런 제사장보다는 이분이 그 제사장 뭐 가라고 소개했겠지만 이분이 진짜로 그 근거를 따져보니까 나를 구원한 분이 있어. 진짜 제사장.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엄청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은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참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전에는 구원자로만 알았죠. 사실 구원자로만 알아도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아무도 없었죠. 근데 어린 소녀 혼자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더더더 떨면서 구원하라고 소리도 못했죠. 그냥 마지 못하고 있는데 소방차가 유리창문을 깨고 그 연기에 뚫고 들어와서 야, 내 좀 잡아라. 그때 그 소녀는 누구가 물어볼 거예요? 너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아씨, 무조건 폰이 안 열렸겠죠. 구원자가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찐들인지, 대학교 나왔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죠.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끝났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게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냐? 저를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 성화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성화 옛날 카톨릭 교회나 뭐 그림 이야기 나와서 예수님의 하얀 옷 입고 양 메고 가는 거 아주 곱디 고운 그림으로 그린 예수님. 아니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린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 한때는 저랬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영원한 하늘의 제자장이시구나. 그러고 그분을 알기를 많이 해서 다음에 후속으로 제가 간증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뭔가 저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가시니까 아들이지. 구약에는 하나님 아들 속에 한 명도 없는데 왜 시작이 갑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 유대인 일이 들으면 진짜 천인 공명한 노릇이죠. 유대인들도 진짜 그랬대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영적인 신령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하고 결혼했나. 하나님 말도 못하죠. 유대인들이 하도 경건하니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그런 말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뭔가도 압니다. 한 가지 힌트만 드리면 아들 하나님은 영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있는데 아들 하나님이란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뒤져봤더니 Son of God. Son of God가 맞냐? 더 God Son이 맞냐? 영어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Son of God냐? 더 God Son이냐? 아들 하나님만 생각이 돼가지고 그때 또 쓰시는 분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듣고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게 삼진론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현지 잡다 가면서 제 삼진론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걸 다시 한번 그걸 간증은 나중에 시간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